주실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이제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1년째 되는 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데 그 7년의 공사를 다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지금까지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올라와서 성전에 이제 지성소에 이제 놓는 것으로 성전 건축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언약궤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뭐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외형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 이때 성전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5장에서 보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마지막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은 왜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이렇게 외형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춘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언약궤는 사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으로 넘어갔더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저것이 있으니까 복을 받더라. 저것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져가면 우리도 복 받고 우리도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아니 이거 웬걸요? 가져갔더니 계속 재앙만 내리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우리의 신도 망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변방을 떠돌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한번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어요?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중한 언약궤니까 정말 아름다운 멋진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다 옮겨야 되겠다라고 수레를 정말 멋진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제 넘어질 것 같아서 만진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결국 다시 이제 못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서야 다윗이 내 방법이 틀렸구나.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메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실패한 것들을 보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처음부터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택해서 그 궤를 메고 올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끌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좀 잘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어져도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을 데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 결국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은 언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3가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성경에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정수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구약의 성전이 건물이었다면 지금의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성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요, 우리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대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안에 있으면요, 그 머리만 커지게 되어지고, 머리가 커지게 되면 판단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교만하게 되어져요, 머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울릴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그 말씀을 머리에만 두려고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내가 주신 말씀, 그래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화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은 항상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지 못하면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 그거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살면 또 하루를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진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언약궤까지 다 이제 성전 지정산으로 들어가고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6장에 오늘 6장은요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성하고 나서 이제 봉헌 기념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서 이제 백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며 이제 연설을 하게 되어져요. 그 연설 속에서 우리는 성전이 가지는 의미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계신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 언제까지? 영원까지.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존재 목적, 그걸 따져보면 우리 성전 안에는 영원히 누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이 쓰여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막 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죠.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떠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2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웃이 범죄하거나 적국과 전쟁하거나 패하거나 자연재해가 올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이 건축된 이 건축물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에서 오셨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셔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왜? 우리가 뭐니까?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곤란할 때에, 정말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 성전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성전은 누가 이루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재료들도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재료들을 많이 모아놨지만 필요한 것들을 또 이제 두루의 후람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또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꾼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7년 동안 땀 흘리면서 그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야, 솔로몬이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고백은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요, 한 번에 그냥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요, 우리는 벌써요 다 갑부가 돼야 돼요. 다 한 몇십 층짜리 막 건물 올리고 막 이래야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성전된 우리는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에요. 우리는 그냥 진흙.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들길 원하세요, 내 인생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을 순종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막 네모도 됐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네모가 아니라니까요.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모도 됐다가 세모도 됐다가 막 마른 모도 됐다가 막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다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백길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동그랗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동그랗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모양을 막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와 되게 비슷한 것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8절에도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9절에도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솔로몬이.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곧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즉 누가?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 한 단어가 우리는요 그냥 쉽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 구약의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 이름 앞에요 정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쓰던 붓을 7번이나 빨고 자기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그 단어만 나오면 자기가 가서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와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고도 쓰지 못해요. 아도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위 세상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어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 그 종이를 나눠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무엇이 있을까 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 여호와,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여호와 야훼라는 거, 야훼 여호와라는데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야훼예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많이 들어보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칼로 이렇게 제물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 스탑 그러시면서 뒤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하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런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나 쭉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함께 거기 계시다. 12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좀 아까 말씀드린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름에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신약에 들어가서는 예수라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이름, 임마누엘,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소테르, 데오스라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그거 가져가셔서 한번 말씀 뒤에 이렇게 해놓은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으시는 것을 멸시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이지 우리를 통해서 훼손당하고 회방당해야 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옛날에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속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잘못하고 막 그러면 가문에 뭐 한다 그래요? 먹칠한다 그러잖아요. 가문에 먹칠한다. 그러니까 가문에 먹칠한다는 게 그 가문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요,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이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시고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성전된 몸은 뭐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일자가 돼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빚어가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